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먼저 중국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조조하고 오나라와 청나라 연합군이 적벽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적벽 대전투죠. 영화로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총나라의 재상인 제갈량이 관우 장군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조조를 붙잡거든 반드시 죽여라. 그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전투를 하다가 이제 관우가 조조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우가 조조에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를 죽이지 못했죠. 이 소식을 듣고 제갈량이 대노를 하고 그 관우를 참수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주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의 명을 기다릴 뿐이다. 원래는 수인사 대천명 이 말인데 이것이 좀 이제 변화가 돼서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인간이 노력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는 말은 하늘을 믿는다, 의지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이 최고의 노력을 하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결과에는 초연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선비의 정신은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죠. 인간이 노력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초연한다는 선비 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문학 정신이기도 합니다. 요즘 인문학이 대두하고 있는데요. 인문학의 정신이 바로 이런 그 정신이 되겠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와 철학으로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학문, 또 시와 철학과 학문으로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인문학이죠. 인문학을 부활하자. 인문학을 다시 발전시키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뜻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이성을 더 중시하는 학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시도를 한 사람이 바로 동학교도인 최재우입니다. 최재우는 동학을 창설했어요. 그는 이제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을 서학이라 그래, 서학. 기독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것은 인문학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그는 동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신인데 뭘 신에게 기도하느냐? 인간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동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내천 사상으로 발전을 했죠.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인간이 곧 신이다. 고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는 없고 인간 스스로 그 내적 신성에 의해서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진인사 대천명.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율법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우리를 신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신이라 할 때 그 의미는 이 인문학과 동학이 말하는 신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신이요, 그분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학과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없는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신, 스스로가 신이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스스로 선해질 수 있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이 현대 인문학이 추구하는 인간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시도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도 인문학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죠.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과 많은 논쟁을 했고 그들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도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겐 신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훼손된 존재. 그러므로 인간은 그 신성을 상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예로 든다면은 거울이 떨어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깨진 조각으로는 얼굴이 잘 비춰질 수 없습니다. 다 주워 모아가지고 조각조각 붙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거울에 여러분의 얼굴이 제대로 비춰지겠습니까? 비틀어지고 이그러지고 잘못된 그러한 얼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바로 인문학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신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 신성 회복은 있을 수 없는 노력이 되는 겁니다. 이 르네상스 중세 시대 최고의 인문주의자는 에라스무스였어요. 에라스무스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의로워질 수가 있고, 그 자유의지로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맞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소젖을 짜거나 집을 짓는 자유의지에 불과할 뿐, 인간의 자유의지는 노예의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의 법을 떠나는 노예의지요 죄의 의지다.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선과 거룩함으로 나갈 수 없다. 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어거스틴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 짓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이 의로워진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말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사야 64장 6절 의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책을 읽고 글을 읽으면 시와 문학을 볼 때 아름다운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시와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건 좋은 글이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것은 아무리 그렇게 인간이 그럴싸하게 말해도
그것은 걸레에 불과할 뿐 그것으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아무리 아름답게 말할지라도 그 인간의 의와 문학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더러운 옷과 같은 인간의 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5장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냐. 여러분, 벌레하고 구더기를 잡아서 목욕을 깨끗이 시켜보세요. 그걸 물로 씻긴다고 깨끗해집니까? 그건 징그러운 벌레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선행으로, 인문학으로, 또 동학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이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 나의 전부가 되신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참 굉장한 차이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의 의미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세계관과 인생관이 다릅니다. 심리학 교수이고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spiritual formation, 영적 형성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서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그 세계관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세계관은 어떠한가? 그는 불투명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 불투명해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만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도 만나요. 나를 많이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왜 이런 그 악질을 내가 만난다? 왜 이런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왜 이런 자가 왜 나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이 팔자가 참 세서 팔자 탓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유, 재수가 나빠가지고 그런 놈 만났지. 재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운명이 그래. 인도 사람들은 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데
운명이 그런 사람 만나려고 그랬어.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야.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원수를 만났지. 이게 불투명한 세계관이에요. 왜 이런 존재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 믿음으로 볼 때 모든 세계는 투명하게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고 이것의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것을 있게 하셨다 하는 믿음으로 볼 때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미움을 받았어요.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요.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근의 꿈 해석을 해주고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애굽과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도 그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냥 얼마든지 요리할 수가 있죠. 너가 나를 보내서 이렇게 고생했다. 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분명한 세계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기뻐한다 말이지. 모든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된다 하는 것을 항상 그 믿음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악질들도 있지 않아요? 악질. 아주 나를 괴롭히는 아주 원수 같은 놈.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군대의 조교, 빨간 모자 쓴 조교같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어쩌자고 저러한 원수가 나한테 나타났나. 저놈만 없으면 내가 좀 만사가 편하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다 하나님이 나를 인생 막대기로 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복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또 믿음 없는 자의 세계관은 두려움의 세계관, 늘 두려워합니다. 사실 미래는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들이 자원 조사를 했어요. 자원이 부족하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대로는 자원이 부족해. 그래서 많이 사둬야지 하고 사재기를 했습니다. 많이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성을 합니다. 당신들만 살려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먹고 삽시다. 안 돼요. 이제 이거 우리가 비상식량이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혹시 또 밤에 쳐들어올까봐 높이 담장을 쌓습니다. 또 그것도 불안하니까 철조망을 또 막 쳐놨어요. 그리고 폭발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불안해요. 그러고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두려움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외와 결핍에 있어요. 부족하다. 소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병으로 인한 결핍과 소외, 또 사고로 인한, 실패로 인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으로 쌓게 되고 그것이 소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전부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충족히 채우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에어컨 껐으면 좀 켜주세요. 좀 덥네요. 성경에는 여기도 켜주시고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사야서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운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주님께서도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나는 너의 구주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하는 너의 주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주가 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애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엄마가 다 책임져 주니까. 어떤 환경, 어디에 있든지 애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천부임을 믿을 때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슬픈 세계관이라. 슬픔 세계관. 우리는 늘 슬퍼하죠. 여러분, 슬픔이 많지 않습니까? 늘 슬퍼합니다. 이 슬픔의 원인은 바로 상실에 있어요. 상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암으로 부모님을 상실하고 또 사고로 자기의 신체 일부를 상실해서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실패로 돈을 잃기도 하고 또 배신으로 돈을 잃기도 하고 이런 상실 때문에 저는 고통스러워요. 상실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런 인생이 그런 상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실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슬퍼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세계관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슬픔은 기쁨을 잉태하고 있어요. 고통은 생명을 그 안에 잉태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 해산으로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생명이 잉태하는 그러한 기쁨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지만 부활하심으로 그것은 기쁨이 된 것이죠. 같이 우리의 슬픔은 기쁨을 잉태하고 고통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신다. 보상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 상은요, 리워드, 보수입니다. 보수, 사례금, 그런 거. 여러분이 이제 집에 테레비나 냉장고나 에어컨이 고장나면 AS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출장비를 주고 또 사례금은 안 받습니다만은 차라도 대접합니다. 하여튼 사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찾아 나오는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은 후하게 해주죠. 우리 주님은 후하신 분입니다. 저는 제가 물론 직책상 목사로서 기도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고백이에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참 좋아요.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요,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반드시 상을 준다. 반드시 은혜를 준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신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 속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